말씀 역대하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67면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은 금주에 있었던 목요일자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9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이 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금요일은 육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화면을 보고 제가 선창하면 성령 충만,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로 모일 때마다, 아멘. 반드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믿음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큐티 목요일자 본문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종종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황금기, 통일 왕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가장 큰 황금기를 맞이했을 때의 기록을 저와 성도님들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 후에 있었던 일인데 솔로몬이 그 지혜가 있어서 이제 해상 무역에 집중하고 있는, 또 눈을 뜨게 해서 그 안목이 깊어져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국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에시온게벨, 그러니까 이 홍해 최북단에 있는 그 항구를 개발해서 선단을 꾸리고 무역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본문 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둔 그 무역업의 대가가 450 달란트에 해당하는 금을 솔로몬에게 막대한 자금을 안겨주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은과 금이 풍성하게 되는 부국강성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선단이 지리학적인 모습에서 보면 저 지중해에서, 저 유라시아에서 이스라엘을 거치고 이스라엘에서 이 남방 무역을 하게 되는 아주 지리적 그 요충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일인데 이 고대 사회에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개척 시대를 연 것이죠.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무역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또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본문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부고 명성이고 지위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해상 무역을 여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막대한 푸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주권을 쥐고 흔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의 명성이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스바 여왕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굉장히 지금도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 스바 나라, 이 3,000년 전 고대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의 이 스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고고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나라이고 지금의 터는 에티오피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입지전적인 스바 여왕에게까지 이 솔로몬의 기사가 전달됩니다. 소문이 참 빨랐죠. 그래서 이런 이 해상 무역,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좀 드러납니다만 사실은 이 해상 무역이 남방까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스바 여왕이 어쩌면 금전적인 피해를 겪는 상황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해상 무역에 눈뜨기 전까지는 스바에서 이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의 해상 무역을 관장하는 거의 독자적인 그런 경제 상황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눈뜨자 그 해상 무역이 그만 그 막대한 자금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스바 여왕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가져온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이 여왕은 이 성전의 화려함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깊이 감탄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스바 여왕도 찬양하는 자리에 섭니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금, 향품, 보석을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질문을 다 쏟아냅니다. 근데 이 내용을 1절에서 보면 의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시험하려 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스바 여왕 입장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여성이 이 3,000년 전에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솔로몬의 필적할 만, 그 부분은 비교해 보면 아니겠지만 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솔로몬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시험하려 했다라는 것에서 들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믿을 만한 것인지,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난해한 문제들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솔로몬을 압도할 만한 지식이라고 여겨서 지금 이 자리까지 막대한 이 무역을 또 선물을 꾸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지혜 그 이상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거죠. 그는 무역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신생 국가인 이스라엘의 이 왕을 제압할 목적으로 시험거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왔지만 지혜 그 이상의 큰 힘이 작용한다는 그 대상 앞에 스바 여왕조차 무릎을 꿇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움직인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주 친절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밤에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2주간에 이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남방무역을 해대는 본격적으로 무역업을 시작한 솔로몬 때문에 스바 나라는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찬란했던 문명을 구가한 스바 나라가 이 솔로몬 때문에 이 본국의 이 경제에 피해를 입혔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나서서 그와 견주어 보려 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그릇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뺏기게 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속사정을 숨긴 채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한 것이고, 과연 시험해서 싸울 만한가, 이 사람을 끌어낼 만한가, 협상을 해서 어떤 양보를 또 문서를 법문을 작성해 낼 만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 확인에 들어갔는데 우선은 이 예루살렘의 궁전, 그리고 그 문화 양식, 층계,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만 바라보아도, 그리고 이에 동원된 공복과 관원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이 성전의 모양, 그 문화, 이걸 보고 크게 놀라서 엎드러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 개인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를 움직인 뒷배경에 누가 있었던 것인가를 분명히 보았던 거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우리가 스쳐가듯 읽었던 이 기사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대결 구도에서 솔로몬이 압도적으로 스바 여왕을 제압했다라는 수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다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 스바 여왕에게 누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느냐, 바로 이 부분을 이 역대기 기자가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에게 자기를 설명하셨고 그 결과는 믿음으로 실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스바 여왕이 받았다. 이것이 8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것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복되도다, 너와 너의 신하들, 이스라엘 나라 모든 백성들이 복되도다 라는 말을 7절 이전에 이렇게 합니다. 이 칭송의 내용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설명하셨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지위에 관해서 복되도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 은혜가 이 찾아온 나 스바 여왕에게도 설명이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입장에 결론을 맺어야 하냐면,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이 일정 수준의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걸 흠모하고 애타하고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분과 지위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나에게도 작동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금요 기도회의 예배 자리에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서 듣고 싶은 신앙 고백인 거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본문 안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송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이 스바 여왕이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사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게 하셨다. 여러분 잘 빨간 글씨, 하나님 여호와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어쩌면 이스라엘 영내 안에서 아직도 이 믿음으로 작동하시는,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고자 그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무리들이 많은데, 스바 여왕은 올라와서 이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견은 놀라운 것이고요, 위대한 믿음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스바 여왕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성에게 자기 자신을 다 설명하시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한 것이라.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전 우주의 왕이신 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솔로몬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영내에 있었던 충직한 신하도 아니고 이방 나라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놀라운 믿음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저에게 책을 통해서 소개받은 곱투교를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자생한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격적인 선교에 의해서 발생한 기독교가 아니고, 이 믿음이 스바 여왕에게 갔고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수천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프리카 땅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믿음이 서 있어요. 이 3000년 전 스바 여왕과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의 믿음이 설명되었던 이 기간이 오늘날까지 곱투교라고 하는, 여러분 이집트에 왕성하잖아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쓰레기장을 전전긍긍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청렴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지 모릅니다.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의 여파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거죠. 스바이 왕은 자신의 무역업과 고대의 찬란한 문화생활과 온갖 사치품과 보물들을 아끼고 자랑하고 살다가 자기 해상 무역에 피해가 가서 나라의 경제 상황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서 솔로몬을 직접 만나고 시험하고 제압해서 이익을 얻으려 할 요량으로 갔다가 놀랍게도 거기서 전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소개된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보고를 오늘 본문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라 국정 운영을, 그 전에는 육적으로 부국강성한 나라를 이 신생국가인 한 왕이 이런 들썩썩하게 하는, 전 세계를 혼란케 하는 그런 왕으로 등극해서 내가 한번 제압해 보고자 갔었는데 그만 거기서 그 뒷배경에 이 모든 전 우주를 총괄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 앞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여기서만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과 지위만이 나의 실존이 되는 그런 과정을 스바이 왕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믿음에 의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고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실존적인 삶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 이런 진실을 알게 되자 스바이 왕이 마치 준비한 것처럼 선물을 바칩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제 스바이 왕이 이렇게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을까 싶을 정도로 무역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선물을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사실은 솔로몬에게 바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설명되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비운 것이나 마찬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스바이 왕이 가져온 향품과 금, 단순한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까지 믿음으로 찾아오신 것에 대한 경외심으로 다 탈탈 털어서, 지갑을 다 털어서 가는 길에 그냥 물만 마실 정도로 하고 다 바치고 항복한 사실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후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사실은 이 동방이라는 곳도 스바 여왕의 나라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주셔서, 예를 들면 곱투교가 그때까지 있었다면, 자생한 기독교인들이 그때까지 있었다면, 구약의 성경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솔로몬을 방문했다가 남아있는 성경을 보고 혹시 그 나라의 박사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선물의 내용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똑같이 닮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스바 여왕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이 삶이 설명되는 것은 단 하나의 유일한 길, 하나님이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에 자기를 설명하시며 이 믿음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외로움과 영광 중의 영광과 진주 중의 진주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개역 성경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선물에 대해서 솔로몬이 담내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했다. 참 그냥 쓱 지나가면 놓칠 수 있는 굉장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왔던 것만큼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새로운,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여기 이 말씀 앞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더하여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는데 무역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독점하는 해상 무역을 우리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 지혜를 통해 해상 무역에 눈뜸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피해보는 나라가 스바 나라고, 그래서 그 스바 나라가 피해를 겪는 것에 대한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면 나는 그 무역업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갚아주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막 그런 노력을 가지고 그런 수고를 가지고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보답을 솔로몬이 했다라고까지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 무역과 관계에서 경제 이득을 위해서 서로 교역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신생 국가의 지혜자가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가진 지혜를 흠모하는 과정 중에 두 사람의 조우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먼 나라, 그야말로 신경도 안 쓰고 있던, 그 전에 그 3000년 전에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천대를 받았던 이방인 나라에 그 왕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자기를 설명해 주시는 믿음이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누린 영광을 마음껏 부추기는, 말씀의 깊이를 갖지 못하면 솔로몬이 누린 영광에 대해서 마음껏 부추기는 그런 장면으로, 스바 나라도 여기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탐욕으로 부추긴 그런 말로를 저와 성도님들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역대기서는 이 유대인 중심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관은 사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기록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낱낱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믿음이 부각되기를 위해서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성까지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이 축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다가온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애써 감추려 하는데 열왕기 기자는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남방바다를 통한 무역 개척으로 엄청난 부를 이스라엘 땅에 가져왔고, 자기는 부와 명성을 얻고 동시에 이방과의 교류로 말미암아 부국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문제는 뭐입니까? 이런 남방 교류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밀려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또 통혼을 합니다. 믿지 않는 공주들을 수없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이 평화를 보장하는 듯 했지만 이 결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게 예배하는 자로 서는데 어느 순간 세상 문화가 밀려들고 성공이 보장된다 하고 번영을 덤으로 받는다 하고, 실제는 고난 속에서 이런 세상의 문화의 혜택과 부와 번영의 혜택을, 문화 혜택을 누림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은 이 정보화가 그리고 이 AI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지고 조금만 수고를 기울이면 이 세상의 혜택을,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엿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여러분, 영적인 목표보다 이 외적인 번영에 혹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적 풍요, 가정의 재정적 안정, 교회의 규모와 재정적 풍요, 사회의 명성이 혹시 우리의 목표를 변질시키는 그런 시험거리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정작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렇게 스며든 스바 요왕이 이 복을 가로채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혹시 소속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얻는 재정적인 자립, 경제적인 도움, 문화의 혜택,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화려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들의 등장, 이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 같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 진주 중의 진주, 영광 중의 영광으로 서 계신 하나님 자신이 내 재산이 된다고,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분이 꾸리시는 그 나라의 진전이 나의 신분과 지위를 확정하고 나의 실존을 좌지우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게 산다는 것은 현실인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삽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복, 축복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설명하신 그 믿음 안으로 한 발자국씩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이거 다 제쳐놓고 세상이 주는 혜택, 세상이 주는 재정적 자립, 세상이 주는 성공과 번영에 혹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상흔이 자꾸 깊어지는데도 자꾸만 이 사탕 발린 유혹으로 인해 믿음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탐심이 엿보이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큰 명절이 몇 년 만에 오게 되는 이 다량의 날수를 포함한 시험거리가 명절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시험하는 거리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타락 후에 스바 나라, 이 아프리카의 몰락은 여러분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세상에 번영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화 교류에 창궐한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 몰락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혹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이 문화의 혜택을 멋스럽게 점령하려는 그런 세상적인 탐심은 아닌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또 금요 기도회를 갖는 것이 하나님
자신인지, 자기를 이렇게 애써서 설명하시려는 그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할지로다 라고 하신 이 내용을 끌어내시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항복하려고 하는 모습인지,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에 둘 때 진정한 믿음의 번영이, 부흥이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자들에게 설명되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을 시험하려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축한 것처럼 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도 성축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부가 무엇이고 영광 위에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주 위에 진주가 무엇인지 저에게도 알게 해달라고. 스바 여왕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둘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중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